벌써 새해 지난 지 셋째 주가 지났습니다. 좀 늦은 바가 있지만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인사말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부터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인사말이고, 뭐 방송을 틀어도 누굴 해도 요새 이 핸드폰에 동영상까지 찍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말 나오는데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좀 더 진솔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인사말을 그 다음부터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세요 라고 입니다. 세상에서 복은요,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죠. 여기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 복복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시자에, 그리고 한일자, 입구자, 밑에 밭전자가 합해진 말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입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채울 만한 밭덩어리 하나 그렇게 끼고 사는 것, 이게 복이야 라고 세상에서는 아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제가 스스로도 참 감사한 게, 맞아, 이것은 그냥 복 많이가 아니라 큰 복이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보면 이 큰 복에 대해서 3번 나옵니다. 11장에 한번 나오는 것부터 계속 나오는데, 28장 오늘 이 2절에 이 복이 바로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28장 2절에 나오는 복은요, 베라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원형은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복인데 이 베라카를 복으로 우린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사전에서 성경의 뜻은 뭔지 아세요?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면?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성경 내용에 다 나옵니다. 세상과 성경의 큰 복은요, 어원 자체가,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복은 무엇인가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밭덩어리 하나 든든한 것 있고 또 연금 하나 든든한 것 있어서 그래서 매달 걱정하지 않냐고 평생 나 하나, 내 식구 하나 먹고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큰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이 꿇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 나라의 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입술로는, 말로는 세상에 큰 복 받으세요, 새해 큰 복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본가에 모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모여서 식구들이 함께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가에 모이지 않아요. 놀랍게도 전 백성들이 야외로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 그림심산이라는 산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이라는 두 산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실제 가보지 못했고 또 웬만한 영상을 찾아봐도 이 두 산이 마주하고 있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추측합니다. 아마 두 산이 엇비슷한 산이 넓은 평야를 가운데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라, 모든 집안 식구들이, 이스라엘은 한 족속 한 집안 아닙니까?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 그 12지파가 모이면 그림심산에 이 12지파의 6 대표자들, 장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도 이 6 장로가 또 대표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대표자들이 집안의 어른들이죠. 밑에, 산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소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신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러면은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이 복 중에 좋아하는 복, 구체적인 복이, 하나님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집안에서 나는 새끼, 내 집안에서 나는 가축들, 나와 관계돼서 사업하고 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신 그 복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발산에 올라간 6 대표들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디까지 저주를 받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양의 새끼까지, 내 자손들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 참 흠칫하고 기분 나쁜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밑에 있는 12지파 식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이스라엘의 인사법입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 그림신산, 한때 제가 많이 공부하면서, 왜 이스라엘은 산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평야가 없어요. 거의 다 산악지역인데 그 숱한 산 중에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되어 갖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발산, 그림심산은 인접한 지역의 같은 환경대 안에, 이른바 위도 안에 있습니다. 같은. 그러니 당연히 환경이 같죠. 그런데도 두 산은 전혀 다른 이 생태학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심산은 동쪽에 있대요. 그래서 늘상 떠오르는 동편해에 그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림심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에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지는 해에 기운을 받는 것이 바로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심산은요, 정말 생태학적으로 신선하고 초목이 우거져 있고 또 물줄기가 거기 사이로 많이 산에 흐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발산은요, 해가 지는 서쪽에 있는 것처럼 햇빛을 잘 받지 못하고 나무가 없고 황폐한 벌거숭이 산이라고 해요. 어떻게 같은 위도에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비옥한 그림신산, 해가 떠오르는 그림신산에 올라서 축복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 그림신산과 같이 아침해가 떠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생에 초목이 무성해지고 물줄기가 너로부터 흘러넘쳐서 풍성함과 윤택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소리에 그 밑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황폐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에발산과 같이 해가 질 것이요 이 땅과 같이 물이 없는 벌거숭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짜여진 이 군중, 잘 짜여진 군중의 어떤 행사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결함을 옷 입고 우리는 새 한복을 입지만 이스라엘의 옷은 흔히 흰 옷이라고 하는데 흰 옷 아니에요. 정확히는 성결함의 옷입니다. 옷을 깨끗이 빨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고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진 그 옷을 입고 이 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예식 진행하죠. 새해맞이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전도자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합니다. 이 새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성찬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그리스도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했어요? 에발산과 하나님께서 정확히 산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린심산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하도 똑같이 반복돼서 제가 오늘 2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너는 뭐하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한편에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주겠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사이에서 너는 선택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리시는 축복을 어떤 사람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 사람이 내 선택, 내 자신입니다. 그늘지게 만들 사람도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 없는 가정, 복이 점점 끊어지고 메말라지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세상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빛나게 만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어둡게 만들 사람도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나가서 이 지역을 복되게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화천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저주의 땅으로 만드는 것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천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저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는 배당금에 달린 화천의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너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영적 교훈을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LA 폭동 사건 잘 아시죠? 1992년 4월 29일에
이 LA 시가지 한가운데서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백인 경찰들이 지나치게 구타하는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방송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라봤던 흑인들이 감정이 폭발하고 폭동으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우리는 한 역사적인 사건처럼 LA 폭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LA 폭동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었다고 합니다. 흑인들의 폭동은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났는데 인권운동이 된 것이 아니라 상점을 약탈하고 불지르는 폭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흑인 동네에서 운영했던 LA 시내 한국인 상점들이 피해를 당해서 무려 2,300개의 점포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LA 흑인 지역에 있던 상점들, 그것도 대부분의 어떤 식료품, 필수 생활품 이런 상점들이 다 불타자 그 다음 날부터 흑인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아기 먹일 우유 한 병 사는데 집 근처 슈퍼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기 먹일 우유 한 병 사느라고 40km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 40km요. 여러분, 슈퍼가 40km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를 몇 날을 하고 나서야 한 흑인 지도자가 TV 방송, 그 지역 TV 방송국에 나와서 아주 급하게 정말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LA 폭동, 우리는 1992년 LA 폭동만 알고 있는데 안 그러네요. 봤더니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30년 전에 아주 더 대단한 폭동이 1965년에 11월 달에 이 LA에서 와츠 폭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LA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대다수의 상점이 유대인 소유였다고 해요. 이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 상점이 다 불타자 유대인들이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른 지역으로 그때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권이 몰려서 굉장히 번창했던 상업도시 LA는 이 상점들이 다시 채워지기까지 황막한 곳으로 변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막한지 모른답니다. 왜 너무 황막한 그곳에 1970년대부터 바로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폐쇄해버리고 유대인들이 떠나갔던 그 조그만 가게들, 뭐 식료품 가게부터 시작해서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일반 가게들을 하나하나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30년 만에 이 폭동이 다시 똑같이 일어나면서 30년 전과 같이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LA 사람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한 것처럼 또 그렇게 변한다면, 만약 이번에 한국인들이 이곳을 떠나간다면 이곳에 다시 들어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LA 지역의 저명한 흑인 지도자가 바로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눈물로 뭐라고 호소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요. 잘 들어보십시오. 딱 한마디예요. 한국인들이여, 우리 흑인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곁에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LA 빈민가는요, 원래부터 빈민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거기 중앙고속도로를 세우면서 아주 많은 경비를 들여서 도시 자체를 계획 건설한 것이 LA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중앙에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그냥 뭐 고속도로 한 게 아니라 야, 가장 미국의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차벽을 설치한 곳이에요. 그것도 보기 싫게 그냥 가림막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알록달록한 좋은 자재들, 비싼 자재들과 유명한 예술인들을, 건축가들을 통해서 고속도로 예술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LA입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여러 색깔과 또 다양한 건축 재료를 들여서 아름답게 담을 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가로수와 공원을 완벽하게 그렇게 정부의 전적 지원으로 만들어서 출발한 것이 바로 LA 도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국가가 다 해주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LA에 주된 사는 사람들에게, 자, 이곳을 이제 당신들에게 드립니다. 이곳을 아름답게 관리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모든 권리를 넘겨줬을 때 1년도 안 돼서 도깨비 소굴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총질을 해서 날마다 피를 흘리며 자기 동네에서 마약 거래에 주된 그 곳으로 삼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이 누가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그 동네는요, 도깨비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다 그 동네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여지없이 돈을 털려버린다면, 듣는 소리가 조롱하는 소리고 시비 거는 소리라고 한다면요, 누가 그 동네를 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는 정말 음습한 곳과 불법적인 곳과 그리고 깡패들의 도시, 거지들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LA의 이 중앙고속도로가 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인데요, 이 LA가 큰데 중앙에 이 남북으로 산타모니카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같은 LA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기 화천대교를 사이로 이쪽 읍내가 있고 저 밖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화천대교, 화천강물 사이로 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사이로 이 도시가 나눠져 있는데, 세상에 이 남쪽에 있는 LA 이 흑인들이 주도하는 이 도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어둡고 불법적인,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붙은 사우스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빈민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북쪽에 있는 도시는요,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고속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요. 거기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말로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최고의 부자들 도시가 어디예요? 비버리 hils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부촌 도시가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뭐 하나를 두고요? 고속도로 하나를 두고요. 원래는 같은 것으로 건설을 하고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같은 시설로 주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과 저주는요, 내가 만듭니다. 하나님은 두 개를 똑같이 주셨어요. 복을 선택하실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복과 저주의 가장 결정적인 기로가 서 있었던 적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들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들이 처하게 됐습니까?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의 빌라도 총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총독의 특사령 권한을 발표한 텐데, 지금 너희 앞에는 두 사람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살인죄수예요. 바라바이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든지 선택해라.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소리질러 선택을 했습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그럼 이 예수는, 이 축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 선택을 한 것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바라바 같은 사람을 대비인물로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흉악범, 살인범 바라바보다는 예수한테 좀 감정이 있던 사람이 있더라도 이 예수를 선택하겠지라고 믿고서 특사령을 발표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근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누굴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후 유대민족이 받은 저주의 피 흘림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참한 심판의 역사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1월 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건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복인 이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이유로도 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원치 않는 고통과 결핍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감사로 감당해 나가면 종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좀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 애쓰고 고생한 것,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한 것,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핍박당한 것, 어떤 때는 네가 행했던 그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혜는 바로 이 구원받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기 위한 예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모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을 선택하든지 예수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3주밖에 안 지났지만 그 길은 3주만치 벌써 그 선택한 곳에서 경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반드시 어느 한두 지점 중에 한 곳에 우리는 다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예 선택한 결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순종은 무엇이에요? 정말 믿음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이해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질 자체가 뻗대는 거 싫어하고 온순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순종이구나. 믿음 없는 자에게는 절대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성격대로예요. 믿음 있는 자는 성격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순종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미리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때
부족함이 있고 때때로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에까지요. 저는 그것을 토세 안에 안 틀리고 믿습니다. 반대도 믿습니다. 반대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 자녀 손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까지. 거기 앞에서 저는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신명기 11장부터 있는 복을 쭉 보셔요. 사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너 복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 받을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요.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6절까지 읽었다가 이 복이 6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20 몇 절까지 있나요? 20 몇 절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4절로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다 1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축복이에요. 너 이런 축복 받을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는 7절부터 보십시오. 무슨 축복입니까? 대적이 진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터인데 그 복이 최종적으로는 자녀에게 그리고 환경으로 너 행한 일에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내가 아예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내 환경에서는 너무 어려울지라도 이 복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분향하는 자, 예배드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에발산 그림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듯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증한 분향으로, 가증한 예배로,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여신도 애들 절대 제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아예 없애버리고 원성이 너무 많고 나중에 늘 문제가 돼도 하지 못하게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뭡니까? 바자회하고 물품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 여신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자들입니까? 앉아서 예배 시간에도 뭐만 보여요? 장부만 보여요. 앞사람
것만 보여요. 저 사람 회비 냈나 안 냈나, 오늘 돈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요. 아예 교회에 오는데 축복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앉아있으면 좀 낫겠지. 아니요. 아예 저주를 선택하러 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바자회하고 미역 판매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적어도 제가 섬기는 예배자리에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 예배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예요? 기도는 순종이래네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금식하는 것보다, 철야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불교에서 최고 그 사역으로 인정받는 것, 거룩으로 인정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나중에 알아. 삼천배라고 합니다. 삼천배. 이 성철이라는 중이 그 마지막에 굉장히 뭐 박근혜 씨랑 연관되고 뭐 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존경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을 찾아볼 사람이 너무 다 많은데, 하도 많으니까 법칙을 하나 정했어요. 불당에서 3000배 하면 나를 만나보게 된다. 부처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3000배에서 성철이라는 중을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도 못하는 게 3000배래요. 불교에서 3000배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분량이 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가장 제가 붙잡는 말씀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아예 처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수성찰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단한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후에 그 팔은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절대 작동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게 있어요.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해줘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알죠? 재활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뭐 재활치료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재활치료라는 게 그렇게 끔찍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 아픔이 두려워서 이 재활치료를 포기하면, 뼈는 잘 붙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도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고 왜곡된 세상에서 또 나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게으른 거 좋아하고 가진 거 뽐내는 거 좋아하고
조금이라는 뭐 감투 하나만 씌워줘도 내가 저기 한다고 아주 교만한 것 좋아.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뼈가 꺾이고 부러진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아프다고 회피하면요, 우리는 평생 영적인 불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것 같고 뼈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아픔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다지 어렵지 않게 실제됩니다. 11조 하는 것,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이 1년 동안요. 경제 가정 지표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받는 치료합니다 라고 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계에서 이 기도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케네디입니다. 죄송합니다. 록펠러입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픔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영적인 재활치료를 물질적인 부분에 잘 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기도의 재활치료를 시간적인 부분에서 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하는 것 얼마나 길고 어렵습니까? 제가 기도라는 걸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해봤어요.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때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고 나서 3학년 되니까 이제 초신자라고 기도 안 시키다가 3학년 되니까 학생회 예배 때 기도를 시키는데, 그것도 주일 예배 때는 미리 알려주는데 이 토요 학생회 예배 때는 안 알려줘요.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 시작하기 누구 찬송 부르 끝나고 누구 기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때가 생각나요. 아무 소리 못하고 제 생각엔 한 시간 그대로 덜덜덜 떨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근데 한 30초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배운 건 있어서, 들은 건 있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이라고 했대요. 하나님 아주 고맙습니다. 아멘. 그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빨개가고 부끄러워지는지. 그 다음부터, 그전엔 잘 안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 다른 학생들을 기도를 시키면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합니까?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관심이 없을 땐 몰랐다가 실제 해보고 관심이 있게 되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은 더 기도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국어는 어디 가나 늘 우승이고 시에서 저기를 하면 늘 상을 받아왔어요. 글짓기란 걸 옛날에 하잖아요. 글짓기란 말 자체가 잘 못했다고 글쓰기라고 이제 바꿨는데, 그런데도 기도문은 작성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같아요? 뼈가 부러지는 훈련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과 일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제일 힘드시죠? 힘들죠, 육체적으로. 그거 없으면 근데 저는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치료받아야 할 때 우리가 해가면서 나아지겠지. 아니요. 뭐라고요? 아예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자로 세워질지 아니면 뭐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지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어찌 하다 보니 된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소망하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절대 겪고 싶지 않는 아픔과 저주의 길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021년은요, 영적인 재활 치료를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재활 치료는 물리적인 재활 치료보다 제가 이 물리적 재활 치료를 받아야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느낌에 훨씬 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이거 받으면 다시 뛸 수 있어. 그래서 받잖아요. 이것 받으면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받잖아요. 믿음을 받고 가지고 받는 것이 여러분 재활치료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요. 그리고 훨씬 분명한 것은 재활치료 받고도 이전보다 안 나아질 수 있어요. 육신은요. 근데 절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재활치료 받으면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 제외 없이 남자도 여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나이 많은 자도 저희 나이 어린 청년들도 제외 없이 결단하고 믿고 이제 재활의 가정에 나 들어갑니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무엇까지?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에까지 하나님 나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올해 한 해를 무엇으로?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벽에 기도하면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에 가장 내 최선의 것을 드리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셔서 무엇에까지요? 시작.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에까지, 내 자식들에까지, 내 손주들에까지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고 축복된 저 그림심산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의 예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